작년 9월에 제가 이런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1년이 됐는데요. 경기도 그 안산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때 한 할아버지가 이제 힘겹게 수레를 끌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한 여성이 그 할아버지한테 우산을 씌워줬다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데 등이 굽은 한 노인이 빈 수레를 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이 여성분이 기꺼이 자신의 우산을 내어주면서 이 할아버지에게 이제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와 함께 1km 정도를 우산을 둘이 같이 쓰고서는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성분의 한쪽 어깨와 이제 몸은 이제 완전히 다 젖었죠. 완전히 다 젖었는데 그렇게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섬겨주신 여성분이 크게 화제가 돼가지고 뉴스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연합뉴스 TV에서 그 할아버지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 할아버지를 인터뷰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주 고마웠습니다. 상당히 고마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가 와서 이제 리어카를 갖다 놓고서는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그 여성분이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산을 다 씌워주고 나서는 또 이 여성분이 할아버지한테 잠깐 기다리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리는데 여성분이 또 마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돈까지 뽑아가지고 현금 3만 원을 주셨습니다라는 그러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선행이 더 있었던 거예요. 추가적인 선행이 그래서 알려져가지고 이게 더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 여성분이 이제 스라에 자녀를 두신 엄마이고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이 여성분은 이제 막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려고 하니까는 인터뷰가 부담돼서 인터뷰를 이제 거절하셨습니다. 인터뷰를 거절하셨는데 대신에 그 가족들이 한마디를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가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여성분이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했다고 전해달라고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이제 댓글을 보니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좋아요, 감동이에요. 이거를 클릭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그 와중에는 또 이제 몇 명은 또 화나요, 슬퍼요. 이것도 클릭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여성분의 이름도 모르고 뭐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지만 이 여성분의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선행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었고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베드로전서가 바로 이 부분을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바로 이와 같은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주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AD 64년에서 65년경에 기록이 되었는데 당시의 교회는 로마 제국과 세상에 둘러싸여서 많은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괴롭히고 또 성도들을 조롱하고 못살게 구는 이러한 세상과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오히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너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너희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신자들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는 많은 또 비방을 당하고 있고요. 많은 조롱을 당하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많다고 세상 사람들을 이러쿵 저러쿵 정죄하고 책망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 거룩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나를 불러주신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서 사회에서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고 목소리를 높이려 한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능력은 재물과 또한 사람들과 권력과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만 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까? 왜 굳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고 왜 돈까지 쥐어주면서 왜 그러한 일들을 당신들이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당연히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왜 참고 견디면서 왜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을 섬기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 우리 삼식의 남편들을 위해서 삼시세끼를 차려주면서 또 틈틈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 남편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교회 간다고 떡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도대체 저 사람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라는 남편들이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진 소리를 하고 툴툴대도 속으로는 궁금해요. 질문해요. 도대체 저 사람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저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자는 이 질문에 항상 대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준비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핍박을 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나를 조롱하고 잔소리를 해도 똑같이 잔소리를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섬기고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일에 본을 보이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재판을 당하셨어요. 누구보다도 가장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예수님의 온유함을 지키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부패한 권력자들과 타락한 종교인들을 상대하실 때 그들을 향하여서 다투지도 아니하셨고 들레지도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온유함과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 모으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 악한 자들을 상대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라는 당대의 악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최후의 진술을 하게 되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렇다고 건방지게 잘난 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이 악한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법정 최후 진술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온유함과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설명합니다. 이 바울이 자신의 간증과 변론을 하니까는 베스도가 소리를 질러요.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베스도가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증언을 듣고서는 바울이 미쳤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스도는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했지만은 바울은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온유함으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을 설득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악한 권력자들을 상대하면서 온유함과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결박된 거 빼놓고는 전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온유함과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교회가 출범한 이래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우호적이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돈과 권력과 힘을 갖게 됐을 때는 교회를 두려워한 적은 있었지만은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일을 알지를 못해요. 영에 속한 일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조롱하고 비방하고 박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부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억울함과 고난과 부당함을 당하셨지만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구약 성경에 한 사람의 예를 더 들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당시에도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노아와 노아 식구 8명, 딱 8명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비방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들 때 전부 다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적대적인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살아생전에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특별히 이 노아가 구원을 받는데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을 하시죠. 근데 그때 구원을 얻은 사람이 노아와 딱 8명, 그 식구들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면은 노란색 글씨로 물로 말미암아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물로 말미암아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물을 통과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물을 통과하여,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 가운데서 물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노아가 이 물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받게 되는 세례를 미리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물을 통과하여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받게 될 세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나 감리교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다 이렇게 물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교에서는 머리를 물속에 넣었다가 이렇게 빼는 이런 침례 의식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나 침례교나 세례 방식은 다르지만은 의미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바로 둘 다 물을 통하여서, 물을 통과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는 표식이 바로 우리가 받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제일 먼저 보여준 사람이 노아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 물 가운데서 방주를 통하여서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세례를 노아가 이미 그 당시에 제일 먼저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성도들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물로 말미암아 물을 통과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물로 말미암아 물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예수님과 합하여 죽게 되고 예수님과 합하여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 세례 예식이 보여주고 증거하는 중요한 구원의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이 물을 통과하여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물을 통과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세례는 하나의 표식이고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육체의 더러운 것이 제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지만 내일부터 당장 죄를 하나도 안 짓게 되는, 그건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저 선한 양심의 간구에서 간구라는 단어가 에페로테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요청하다, 요구하다, 서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양심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양심을 약속하고 서약하고 맹세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물을 통과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바로 선한 양심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억울함과 또 부당함을 당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양심이 선한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가 가진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미 대부분 세례를 받으실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또한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세례를 받게 되실 분도 계실 텐데 정말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선한 양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